오늘 본문은 읽으셨다시피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항상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다가 아주 큰 참패를 당한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손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가다 보면 이들의 사기는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얼마나 그들이 담대하고 사기가 넘치고 앞으로 모든 전쟁도 거뜬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오늘 7장의 그 다음 성이 이 아이성이라는데 이름도 참 특이하죠. 아이, 정말 말 그대로 아이예요. 소규모예요. 거기 조그만 성이고 거주민이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정탐하고 와서 이 정도 한 3,000명 데려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언제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이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서 3,000명 보내고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죠. 36명이나 도망오다가 36명이 죽고 비탈길에 내려오면서 다 뒤에서 찔러박. 우리가 좀 이태원 참사도 봤지만 그 많은 인원이 3,000명이 얼마나 막 같이 막 도망갔겠어요. 넘어지고 잡아지고 뒤에서 찔르고 막 처참했죠. 그러면서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정신을 잃었대요, 완전히.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대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 다음 절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비람까지 쫓아가 백성의 마음이 여러분, 이거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지라, 이거 많이 여러분 우리가 여서 하면은 많이 들었던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간 모든 그 가나안 7족속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고 항상 그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기왕성했던 이 백성이 이 한 번의 전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요동쳐 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싸울 기세 이제 전혀 사라졌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분위기와 흐름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이렇게 역전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난 앞으로 계속 이길 거야 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우리 자녀는 계속 잘할 거야 하지만 한순간에 역전돼 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담대했다가 완전히 마음이 물같이 두려워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죠. 잘 기억하세요. 승리의 흐름에서 이제 패배의 흐름으로 전환된 거예요. 자, 생명의 흐름에서, 이들은 생명의 흐름이었어요. 지금 증언하면서 생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흐름에서 사망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거든요. 원래 저들이 사망의 흐름이고 우리 생명의 흐름으로 가서 이겨버렸는데 흐름이 완전히 전환돼 버렸습니다. 동전 뒤집기 하듯이, 딱지 뒤집기 하듯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갑자기 이들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다시 만약에 이 패배, 이 절망의 흐름에서 우리가 만약 이들이라면 다시 승리의 흐름, 생명의 흐름으로 다시 바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다시 예전처럼 계속 진군하면 그들이 간담이 높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갑자기 추락하죠. 우리 남편의 사업이나 어떤 상황이 갑자기 잘 되다가 갑자기 반대로 되고, 우리 가정이 갑자기 반대로 뒤집어지고, 내 아들이 오늘 나갔다가 즐겁게 나갔는데 그 다음 저녁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상황이, 저녁 먹을 때 그가 문제를 토로하면서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사망의 흐름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쓰리쓴 아픔과 두려움,
그런 실패가 그 흐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의 흐름을 생명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아이성 패배에 대해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해 대부분 많은 설교들이,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준비하면서도 들었고 저도 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설교를 해요.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했다. 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맛봤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이 아주 원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가변적인 거예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 그 원인은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성경이 하나님께서 왜 패배하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여러분, 그들의 패배 원인이 뭐죠?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워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안 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사를 너무 적게 보내서, 그거 원인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리가 나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면 더군다나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쉬워 보이는 아이성 문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하고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어떤 그 성이 크고 작으냐, 우리가 근대가 크냐 많으냐, 거기에 대해서 이기고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주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진노하고 계시느냐, 나를 기뻐하고 계시느냐, 밀어주고 계시느냐,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진노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덤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다 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어떻게 결혼 생활 잘 되기를 꿈꾸겠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 어떻게 취업을 바라보고 좋은 취업, 그 취업이 됐다 해도 그게 어떻게 안전 보장되는, 보험되고 있는 취업입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목회라면, 여러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땡깡 부려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실 겁니다. 이제 어린이주일 다가오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듣는 얘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면 엘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깨우치고, 야야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게 너희가 살 거고 우리 가문이 살 길이다.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던 말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성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가 해볼만 하냐 적으냐,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진노하시느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승패가 다 갈린 겁니다. 다윗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 안 해서, 뭐 예배 안 해서, 봉사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내가 기도생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봉사생활 똑바로 안 해서, 헌금생활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걸로 진노 안 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이 문제를 너희들이 그 흐름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와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 11절도 나오거든요. 11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알려줘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함을 가져오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 헤렘. 이게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헤렘은 진멸하다는 뜻도 있고 온전히 바치다와 진멸하다 두 가지 다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온전히 바치다고, 부정적으로 봐서는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처리해 버려야 되는, 그게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아까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렵게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다 거기 헤렘입니다. 헤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했고, 헤렘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렘의 법으로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헤렘이 없었으면 너희는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헤렘이 있기 때문에, 내 진노가 너희 안에 가운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가 없고 너희는 나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계속 나오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도 헤렘이 됨이라. 너희들이 갔던 그 전쟁 나갔던 그 3,000명도 다 헤렘이었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 헤렘이 되었었다. 그때 그 온전히 바친 물건, 그 헤렘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했어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1장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바로 헤렘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너희 가운데 헤렘이 있나니 너희가 그 헤렘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뭐요? 능히 너희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뒤로 가도 지고 앞으로 가도 지고 옆으로 가도 지고 다 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왜? 상대방에게 진노해야 할 그 헤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여호와. 헤렘을 보면은 돌격하고 그것을 반드시 승리를 주지 않고 멸망시키는, 바로 하나도 낭비지 않고 진멸하는 게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도 낭비지 않고 진멸해 버리기 때문에.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헤렘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되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쭉 봤는데 이들이 패배한 원인이 뭐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니죠. 그런 거 하나도, 너 여호수아야 너 왜 기도 안 했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이 3,000명이 나가서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왜 12지파가 다 나가가지고 왜 몇만 명이 나가가지고 왜 하나 되지 못했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이 헤렘 때문에 너희들이 졌다. 헤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절대로 그 누구도 취하면 안 됩니다. 내게 온전히 바치라는 그 헤렘, 그거 하나님이 취하고, 하나님이 취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완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두지 않고 내가 헤렘을 받아서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멸하려는 헤렘을 만약 누가 취하면 그 사람도 헤렘을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정복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죄악을 말살시키는 하나님의 헤렘 전쟁.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에 이렇게 하죠. 신명기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유언을 해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마음 절대 잃지 말라고. 시작. 너는 그들의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봤을 때 그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분명 가면 그럴 거야. 금으로 막 칠해놔가지고 멋있어 보이고 우상들이 모든 물건들이 막 반짝반짝 막 탐스럽고. 그런데 절대 손대지 마. 그거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다 헤렘으로 점 찍어 놓은 거야. 진멸할 거야. 손댔다가 너희도 드시면. 그 다음 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뭐라고요? 내 집에도 들이지 마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하가. 이거 히브리어로 헤멜입니다. 헤렘. 너는 그것을 멸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심히 치워. 그것은 헤렘 당할, 진멸당할 것인 거예요. 진멸. 우리가 보는 눈하고요,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것이 헤렘인지 헤렘이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좋아 보는 거 같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같이 싫어해 보이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좋게 보는 건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왜 패배했는 줄 아냐. 내게 온전히 바치라고 한 헤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렘.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고 가지고 싶고 너희 집안에 두고 싶은 그거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절대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도 마라.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헤렘이고, 지금 무엇이냐?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모르고 우매해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우매해가지고 에이 무슨 소리야, 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취했다가 터진다. 내 맹렬한 진노가 그것을 진멸하려고 할 때 같이 거기 터지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나 공동체에 헤렘을 취하면 헤렘 당한다, 그 뜻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것들을 징글징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떤 건 징글징글하게. 여러분 남편을 너무 징글징글하게 여기지 마시고 헤렘. 세상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 그 우상 같은 것들이 있죠. 하염없이 투자하고 하는 그거 징글징글하고요. 그거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곧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는데 진멸할 심판이 다가오는데 어리석게 그거 건들지 말고 취하지도 말라. 근처에 두지도 말고 다 불태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와 언약을 무시하고 취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뜻도 괴롭다, 괴로운 이런 거예요. 아굴 골짜기도 괴로운 골짜기예요. 아간이 가서 죽은 골짜기. 아굴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요 다 소환시킵니다. 와, 이 아간의 족보를 다 소환시켜버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아간의 눈에는 지금 시랄 그 외투와 금과 은들이
그게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시한폭탄, 그건 반드시 진멸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시가로 요새로 따지면요, 이 신할 이게 바벨론 외투거든요. 가장 그 당시에 값비싼 명품이에요, 명품. 구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참 이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좀 알았나 봐, 아간이. 주의 일에 신경 쓰기보다 이게 막 세상 명품들을 관심 가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비싼 건 값비싼 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취하고 금을 딱 취했는데 이거 두 개를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억 원의 시가예요. 1억 원을 다 감춘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생각나죠? 다 감추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헤렘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뿐 아니라 가축, 손댔던 모든 것, 거기에 머물렀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처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 잘못했으면 아간 한 사람 처단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가족까지 다 처단할까요? 그게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명절 때나 어떤 데 보면은 이게 사과 박스나 귤 박스, 우리 감 박스 이렇게 선물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가 조금 내뒀다가 보면 어떤 거 하나가 금방 썩어요. 그죠? 감 하나가 갑자기 썩어고 막 곰팡이가 막 써. 그걸 발견했으면요, 그거 하나 빨리 빼내야, 전염된 것들을 빨리 빼내야 나머지 박스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살고 먹을 수 있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그냥 냅두면요, 순식간에 이거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고 부패하게 되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도 암덩어리 하나 발견했으면 그거 괜찮다고 놔두면요, 그 암이 점점 다른 건강한 세포에 다 전이가 되면서 점점 나중에 손 쓸 수 없이 온몸이 다 죽어버리는, 그렇게 전염성. 이게 죄는 이런 거예요. 헤렘은 무엇을 뜻하냐? 헤렘은 죄예요, 죄. 따라하시다. 헤렘은 죄다. 그러니까 오늘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읽으실 때는 온전히 바친 물건에는 죄라고 읽으시면 돼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품으면, 그 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맹렬한 진노로 죄를 반드시 척결하는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취하고 품고 숨기고 사느냐 이거죠. 독사에 독이 물리면요, 칼로 도려내야 나머지 장기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요, 독사에 물렸던 거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 할머니 밭농사하다가 아이고야 할머니, 어느 할머니가 막 얼굴이 막 뚫해지고 막 아파서 왔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칼을 갖고 부어가지고 칼을 갖고 가지고 여기 옆에 물었는데 살을 막 도려내서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피로 막 뽑더니,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충격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닭 잡는 것도 못 본다니까요. 제 앞에서 피 터지는 거 하지 마세요. 피 터지게 싸우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도려내지 않았으면 그때 할머니께 독이 다 퍼진 거예요. 독, 죄. 하나님은 지금 이게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 그 금덩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상으로 그동안 섬기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 다 도말해야 될 죄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백성 안에 하나님이 한참 지금 그들을 심판해 가는, 죄를 척결했는 이 안에 그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박멸된 거예요. 헤렘이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 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헤렘 시켜버리십시오. 헤렘 시켜. 아무리 탐스럽고 갖고 싶고 숨기고 싶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다가올 뿐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로새서 3장 5절을 명확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로새서 3장 5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안에 우상과 같이 헤렘과 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그거 들어있는 거 하나님 아는데 그걸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오히려 더 취하려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죠.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십니다. 다윗에게 헤렘을 부십니다.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욕심과 탐심, 그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 가나안 죄, 헤렘으로 보시고 아무리 사랑하는 그 자녀라도 자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진노하시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와 다른 어디 가서 절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우상 숭배하는 탐심에 죄악에 헤렘에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데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왜 그것이 복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생명의 흐름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아간의 죄를 처리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전쟁부터 다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저녁에 들을 말씀은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 이건 옛날의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 그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아간과 같지 않느냐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건 자백해야 되는 새로운 흐름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2명만 갔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패배한 게 아니라 2명만 갔어도 헤렘이 없었으면 2명만 갔어도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자꾸 다른 거에서 원인 찾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를 주신 것도 아니요. 죄, 숨기고 있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헤렘이 있냐 없냐, 우리 가정 안에 내 목회 가운데 헤렘이 있냐 없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늘 뜨고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승리하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뱀 두고 있으면 뱀 뺏어야죠.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고 목회가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계속 우리 절망적인 흐름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막 승리를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해주시고 왜 내 자녀들을 아직까지도 저렇게 어려움에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처리해야 될 이 죄를 보지 못하고 이 진멸해야 될, 이 맡겨야 될, 우리 가정 안에 맡겨야 될 죄를 보지 못하고 늘 품고 숨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럽니까? 어찌하여 내 몸에 병을 주십니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 공동체가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처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와 생명의 흐름으로 뒤바뀌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와 그 진멸의 심판을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쓰디쓴 이렇게 우리의 절망적인 흐름을 나아가고 있는 내 죄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들을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수많은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악을 골짜기에서 처참하게 죽은 심판받은 헤렘 그 아간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영문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라고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걸. 할렐루야. 오늘 계속 하나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승리의 길은 거룩한 뿐이다.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쓰지 않는데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 좀 그런 거 쓰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어떤 교회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헤렘으로 징글징글하게 알고 온 교회가 함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정말 절망에 빠졌잖아요. 폭풍. 근데 그가 그 모든 흐름에서 건진받고 바꿀 수 있었던 건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자백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엉뚱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방향을 잘못 트는 마음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십니까? 매일 절망의 흐름으로 혹시 나와 우리 가정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안 도와주시는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탓으로 혹시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도려냅니다. 원인. 다른 거 거칠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하나님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헤렘을 벗어나서 승리와 그리고 영광과 생명의 흐름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문제 갖고 기도해봤자 여러분 하나님 이제 몇 명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3,000명이 안 됐으니까 5,000명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아니 너희 안에 헤렘이 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도 숨기고 있지 않느냐? 그거.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신 그 앞에 다 쏟지 않고 왜 엉뚱한 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구하고 있느냐? 아직도 헤렘에 빠져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이 되셔서 오늘 보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은혜, 축복, 응답이 무엇인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친솔하게
우리 그동안 생각해보면 너무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계속 마음에 쌓아두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숨기고 있고 뻔뻔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다 장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감추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왜 축복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안 도와주시지, 애타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아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넘어져 있느냐, 어찌하여 참물 판단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오해하고 있느냐. 해결은 간단하다. 그 문제, 네가 숨기고 있는 그 문제, 네가 감추고 싶고 끌어안고 있는 거, 헬은 네 거 아니다, 나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승리와 생명을 안겨주리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너희 앞에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함께 해주고 이기게 해주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지난 날에 내 모든 죄를 오늘 십자가 밑에, 골고다 십자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 앞에 다 쏟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